이 세상은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먼저 하나의 점이 딱 찍힌 점 같은 것이 1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이 점들이 계속 이어져서 선이 되면 그 선을 가지고 2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자, 이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요. 이 건물도 직선과 수직과 수평과 이런 선들이 모여서 이런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도 생겨나고 빌딩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점과 같은 1차원의 세계, 선과 같은 2차원의 세계, 이런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지만 육체가 다가 아니에요. 이 육체 속에 이 육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생각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2차원은 3차원의 세계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계는 무슨 세계냐 하면 4차원의 세계예요.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을 1차원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머리가 있습니다. 식물도 머리가 있고 동물도 머리가 있고 우리 인간도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은 그 식물이, 그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머리는 뿌리예요. 뿌리가 식물의 머리예요. 그래서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살아요. 태풍이 불어서 뿌리가 하늘을 향하면은 그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 있기 때문에 식물의 머리는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머리는 다 옆을 향해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옆에 있거든요. 사자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사자의 머리가 옆을 향해 있습니다. 왜? 먹을 것, 먹을 것 모든 동물들이 다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머리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그 가리키는 것에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머리는 땅을 향하고 동물의 머리는 옆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 머리가 모든 구조 가운데서 제일 위쪽에 존재합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식물도 아닌 것이 땅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인간은 동물도 아닌 것이 옆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돼지라는 것은 몸의 구조상, 돼지가 몸의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는 돼지를 봤습니까? 돼지가 만일 하늘을 쳐다보려면 자빠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야 돼지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기는 대단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하늘을 쳐다봐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식물도 아닌 것이 땅만 쳐다보고 있죠? 동물도 아닌 것이 왜 우리는 옆만 쳐다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땅만 쳐다보고 왜 옆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거대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영적 존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땅만 쳐다보도록, 사람만 쳐다보도록, 도움이 어디서 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사탄이 있었어. 악한 마귀가 있었어. 이 마귀가 포위망을 탁 치고 있었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친구다. 뭐다? 친구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라는 말은, 야, 너 힘들지? 내가 친구 아니가? 너 뭐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는 나의 친구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느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듣고 계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한 대로 이것을 다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친구야. 야, 우리 친구 아니가? 야, 한잔 할래?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30년이 가까운 어느 날, 12월 24일 날 밤, 제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오늘 2부다, 2부. 막걸리 한잔 하자. 이랬어요. 2부다고. 그런 친구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수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과격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의 수준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야, 친구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 한 개 순종하면 한 개만큼의 예수님의 수준이 되고, 10개를 순종하면 10개만큼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야, 우리 친구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친구로서 너가 혜택을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수준으로, 네가 만일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너에게 나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그때 너희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마땅히 하늘을 쳐다봐야 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이 있는데 이 공중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사단이요 마귀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포위망, 그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왜 불순종하느냐? 불순종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이 역사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면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의 영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마귀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의 친구가 되니 예수님의 수준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만큼 마귀의 친구가 되고 불순종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는 당연히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으니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것을 뚫어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빛과 어둠의 전쟁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장비를 갖추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든다. 동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을 적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할 때 제가 열받는지, 어떻게 말할 때 제가 혈기를 부리는지, 어떻게 할 때 제가 분노하는지, 어떻게 할 때 제가 의기소침해지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민족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일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중국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한국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남자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70년대 사람은 어떻게 무너뜨리고 90년대 사람은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내 아킬레스가 뭔지, 이성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감정에 약한지 욕심에 약한지 너무 마귀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마귀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둘러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묶여라. 띠를 두른다는 말은 묶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묶여라는 거예요. 다른 데 묶이지 말고, 쾌락에 묶이지 말고 말씀에 묶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예배에 묶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을 해라.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라. 자, 여기까지 지난주 했습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의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음에 예비된 준비된 신을 신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과격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는데요. 화살이 있는데요. 끝에다가 독을 묻히기도 하고 끝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집에다가 불화살을 쏘면 집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화살 끝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딱 쏘더라도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면 이 방패에 화살이 맞으면 내가 화살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자, 마귀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보고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해요. 마귀는 아무리 나를 보고 쏘지 마라 해도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쏘는 게 마귀예요. 만일 마귀를 보고 불화살을 쏘지 마라 명령해서 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는 끝없이 쏜다. 너가 쏘지 말라고 말해도 순종해서 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쏜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다. 네가 마귀의 불화살을 쏘더라도 방패를 딱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방법은 딱 하나.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 어떤 불화살을 쏠 때 제가 예배가 무너지는지, 어떤 불화살을 쏠 때 제가 신앙이 무너지는지, 어떤 불화살을 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불화살을 쏩니다. 자,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마귀는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해. 그러면 마귀가 물질에 관해서 계속 시험을 줍니다. 그것이 강대상에서 물질에 대한 설교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탁 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는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이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딱 걸어오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푹푹거리고 하면요, 마귀는 옆에서요 춤을 춥니다. 우와, 저놈이 열받았다. 저놈이 지금 막 열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끝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와 같은 그 사건이 끝나도 다음 사건 또 허락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를 재미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 재미있거든. 시험을 딱 걸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푹푹거리고 막 이러면 마귀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재미없게 만들어야 되거든. 물질적인 시험을 딱 오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야, 너깐 놈이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아 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미없네. 에이씨, 다른 데 가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딱 걸면 그것 때문에 막 죽을라 그러고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 소리를 들었다. 마귀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면 하하, 얘는 욕에 약하구나. 계속 집요하게 그 사건이 끝나도 또 다른 사건을 예비합니다. 마귀가 의기소침하게 딱 했더니 그것 때문에 진짜 의기소침해지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 이제 다시 불화살 쏘지 마. 그놈은 계속 쏘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솔테면 쏘라. 다시 한 번 더. 솔테면 쏘라. 나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쏘아라. 그러나 나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 예배가 무너지나 봐라. 내 기도가 무너지나 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나 봐라 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시험을 거는 순간에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밤잠을 못 자니까 마귀는 옆에서 막 기가 살아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그 사건이 끝나도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사건, 또 평생을 마귀의 시험 안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방패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병사가 왔는데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요 120cm, 1m 20cm, 굉장히 커요. 천과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 때는 말이죠, 이걸 말아서 다녀요. 그런데 전시가 딱 되면 쫙 펴고 거기다가 물을 묻혀요. 물에다가 담궈요. 무거워지겠죠. 이 물에 담겨서 축축하게 된 천과 가죽, 여기에 불화살을 쏘도요, 꽂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불화살은요 꺼져버리고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가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요딸만한 게 아니에요. 120cm나 되는 큰 거예요. 어지간하지 크지 않으면요, 조그만 고개 숙이면 그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데, 그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가시적으로 정말 방패를 가져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을 말씀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쏘지도 않은데 쫓아가가 자기가 거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마귀는 쏘지 마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테면 쏘라, 나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그래서 마귀는 요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요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요소에, 여러분의 아킬레스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불면의 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요소에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에 내가 딱 맞으면 그만큼 나는 충격을 받고 나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 그 상처가 좀 아물어지면요, 마귀는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다음에 또다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뽑았죠? 마귀는 또 쏩니다. 계속 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살을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믿음의 이 마귀는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다? 이게 뭐다?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되겠죠? 빛과 어둠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는데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삶의 회오리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투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화살이 말이죠, 팔에 맞아도요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다리에 맞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머리 맞으면 끝이에요. 여기는 정말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알아요. 머리를 공격하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회오리를, 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야기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옆에서 사람들이 막 그래. 야,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야, 너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네. 야, 기도한다고 다 되나? 야, 말씀 예배 드린다고 다 됐냐?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계속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하나님이 하면 다 돼.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야. 너가 뭐라고 말해도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이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기가 올 때마다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천지를 운행하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 태평양 가운데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는 그분이 이 땅의 경제의 동향을 모르겠으며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모르겠으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해결할 능력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위기의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전폭적으로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인간적인 방법 했다가 코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나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주겠다. 아브라함 믿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또
사라가 말이죠. 사라가 말이죠. 또 막 충동질 합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가를 취하시오. 끊어야 되는데, 그런가? 또 하가를 취했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네. 이스마엘이 태어났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아랍권과 이스라엘 끝없는 민족 간의 전쟁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 가정의 불순종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딱 왔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나오고 그랬죠. 정주영 회장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 배운 거 없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아니에요. 자기 확신. 무슨 확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자기 확신. 그 인간적인 확신 하나 가져도 여러분, 수많은 박사, 명문대 출신의 인재들이 그 왕 회장 앞에 머리를 굽신거리고 정말 그 수 없는 인재들을 썼던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확신이 있어도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이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삶의 회오리는 계속되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게 믿음의 방패다. 내가 처한 어떤 역경과 환난과 회오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반드시 된다. 구원의 투구예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자,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요, 적이 공격할 때 다 방어하는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검은요,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임하신 말씀이 있어요. 임하신 말씀.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요즘 휴대폰 속에서도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 레마의 말씀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때마다 내 삶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거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난국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상처 입고 깨어지고 무너진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자 같은 불을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토할 수 있는 사자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불을 토하는 선지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야. 아멘. 이 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 가슴에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슴에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런 불같은 말씀을 가진 자 앞에 마귀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위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공격하니 환경을 바라보고, 마귀가 공격하니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그 하늘에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마귀가 조금 건드리면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식물도 아닌 것이 머리를 땅에 박고 있고 동물도 아닌 것이 옆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봐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주세요, 뭐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자 고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 그 신을 찾았어요. 그 신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며 쫓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그냥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마귀가 불화살을 쏘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소유한 야성 있는 성도, 그런 성도 앞에 마귀는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험 주면 못하겠다, 꼭 조그만 시험 주면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밤잠을 못 자고 열받고 혈기 오르고, 그러니 마귀는 재미있어서 끝없이 시험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시험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지금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조그마한 소리에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포위망을 뚫어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